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일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보신 채로 찬송가 3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양 드리시고 강희 목사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예배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도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또한 지난날에 지은 모든 죄들 아버지 하나님 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주셔서 이 시간에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이렇게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복음화로 하루속히 아버지 하나님이 통일이 되는 날이 오게 해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이 나라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선교로 쓰임받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여야가 하나가 되어서 또한 대통령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이 나라 정치를 잘 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백성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축복을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포괄적 아버지 하나님 악법과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낙태법이 아버지의 개정 안에 있사오니 하루속히 통과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한 영혼도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죽어가는 영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여 아버지 새 생명께를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여 성장하는 하나님 새생명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만이 간절히 빌고원합나이다. 올해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표를 또한 아버지 하나 성장하는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목표로 이렇게 또한 세우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또한 종으로 우리들을 또한 세워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더욱더 영권과 영역과 능력과 체력을 하나님 아버지여 7배나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의 아버지 하나님이었던 하나님 앞에 아버지 쓰임받는 하나님 아버지였던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또한 새생명교회 아버지 하나님 권속들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아버지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할 수 있도록 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더욱더 아버지 큰 은혜들을 아버지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하는 우리 변용석 목사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이 또한 아버지 도구로 하나님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여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받는 하나님 응답 받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은 특성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김규선 사모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특성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아멘. 한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주일 또한 주님 전에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지은 모든 죄악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아버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모든 허물들은 십자가대에 감춰주시고 오직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순종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이제 딱 보다 보면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목되는 우리가 잘 아는 그쪽 구절이 어디냐면 사무엘상 이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이제 이 순종이라는 단어 그리고 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너무나도 이제 유명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왕으로 세우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멜렉 사람들을 가서 다 진멸하라고, 왕부터 짐승까지 남겨두지 말고 철저히 다 진멸하라고 그렇게 이제 사울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진멸을 했어요. 가서 아멜렉하고 전쟁에 가서 진멸을 했는데, 그 당시에 진멸하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었냐면 아말렉 왕을 살려두서 가져왔고, 그리고 좋은 짐승들은 다 살려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던 것이 왜 그렇게 했냐고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을 하시니까 사울 왕이 하는 변명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청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는데 다만 그 중에서 좋은 것들을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왔습니다 라고 변명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귀중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죄와 같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순종이 무엇인지 불순종이 무엇인지가 성경의 전체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러면은 무엇일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장, 이제 11장이 이제 특별히 믿음장인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믿음으로 부르심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간 것이 지금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너 믿음을 보여봐라, 네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얘기를 해봐라. 그런데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겠다. 너는 뭘로 보일 거냐?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믿음이 있겠냐? 그건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우리가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다면은 그러면은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죽는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게 아니라 하와가 사탄의 말을 청종했어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따먹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무엇을 청종했습니까? 아내의 말을 청종했어요. 내가 먹어봤더니 안 죽더라, 당신도 먹어봐라 라고 해서 그 아내의 말을 청종하고 지금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러니까 지금 여인은 지금 사탄의 말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그 사탄의 꼬임에 넘어간 그 아내의 말을, 하와의 말을 아담이 청종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종해야 되고 무엇에 순종해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지금 대제사장과 무리들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놓고 협박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서 전하지 말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6절 말씀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죄의 종 노릇하면 그러면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거에 순종하는 걸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죄인의 모습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죄인의 모습으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해라 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할 자는 어떤 자여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자여만 그래야지만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무엇이냐면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인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죽음에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만주의 주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그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회개하라 라고 외친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 헤롯 왕에게 잡힌 후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세례를 이제 베푸시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시험당함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셔서 어린 시절에도 죄를 하나도 안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순종하시면서 받들었다라는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에까지 그렇게 순종하시면서 그 받으신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을 배워서 모든 사람의 순종하게 하심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시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파도를 잠잠하게 하라고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파도도 바다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한 마가복음 1장 27절의 말씀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귀신들도 예수님 앞에 다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멸망에서 우리를 영원한 불순종의 그 결과로 말미암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그런데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못 들었다고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은,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든 듣지 않았든 그 사람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을 해야지 이제 구원을 말씀을 받는다고 하시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를 못해요.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놔두셨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내가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의로, 내가 행위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할 자가 아무도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선악과를 두셔서 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두셨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28장 말씀에 보면 너무나도 유명한 이제 말씀이 나와 있는데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순종하지 않는 자가 받는 저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28장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받는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8장의 20절에 보면은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잊고 그를 잊음으로 하나님을 잊어서 떠나게 되면 그러면은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게 하겠다, 파멸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명기 28장 이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보다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훨씬 더 긴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29장에 모압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30장 말씀에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만약에 순종했다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처음부터 따먹지 않았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과 저주를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 창세기 1장부터 선포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렇지 않고 다른 열매들은 먹어라. 그러면 너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너가 만약에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또한 저주를 선포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어겨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창세기 3장 16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하나님께서 그 사탄 마귀,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부수시고 하나님께서 발꿈치가 여자의 후손을 상하겠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모든 육체가 다 찢어지고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듣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응답을 받기도 하고 또 병이 치유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 은혜가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 누리고 있는 것이 내가 당연하게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내가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는 잊어먹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인 것을 우리가 다 잊어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교만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해지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지금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평안하고 잘되고 이런 것이 다 내가 잘한 것이니까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그 아버지 옆에 있는 첫째 아들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 탕자 그 재산을 달라고 하기 전에 둘째 아들의 모습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님의 모습에 그냥 교회에 있지만 순종하는 모습이 있든지, 아니면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빨리 교회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든지, 그 둘 중에 두 아들처럼 그렇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든지 불순종하는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떠나지 않고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모든 것들이 내 거가 모두 다 너의 것이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없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가지고 그렇게 죄악길로 나아갔다가 돌아온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돌아오냐면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너무나도 은혜였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회개하면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온 그 자식은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의 종으로만 삼아주세요 라고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꺼내다 입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너무나도 이제 사랑하는, 그냥 아버지의 집에서 일하는 게 너무나도 기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곁에 계속 붙어 있었던 이 첫째 아들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게 못마땅합니다. 그러고서는 싫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버지 앞에 다 순종하면서 다 있었는데 왜 나는 저 잔치 안 베풀어주고 나는 왜 이렇게 죄만 짓고 돌아오면 왜 저 둘째한테만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셔 라면서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불순종하는데 내려가게, 지금 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자기들이 가진 사람이라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저주 가운데 다시 내버려 두시면 왜 그러십니까? 그 영혼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 육신의 이스라엘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럼 예수님께 돌아온 자들,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고 하시냐면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순종하는 그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기도 막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님께서 금방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또 느끼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마귀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다시 불만 불평이 나오고 내 삶이 다시 공고해지고 다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므로 예배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휴대폰을 밤에 이제 충전을 해놓습니다. 이제 충전을 하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들고 다녀요. 그러면은 한동안은 동작을 잘해요. 휴대폰이 이제 배터리가 점점 떨어지고는 있죠. 그렇지만 동작을 합니다. 계속. 그래서 어느 순간에 계속 이제 이거 충전 안 해도 되네. 배터리 충전 안 해도 되네. 이거 잘 되는데 뭐 동작. 충전해야지, 그거 충전해야지만 이거 사용할 수 있다고 한 거 거짓말이네. 이거 계속 동작하잖아요. 계속 동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2, 3일 들고 다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갑자기 뚝 끊어져요. 어느 순간에 뚝 끊어져요. 예고도 안 합니다. 뭐 게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꺼져요. 그러면서 이 휴대폰을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도 잘 사는데요. 내가 교회 다녔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떠나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잘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죽음이 임할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떠나 있다가 우리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죽음 이후의 순간에 대해서,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전혀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신 우리가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가 또한 지쳐 있을 때라도 우리가 새 힘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참 힘들 때 제가 노래방을 좀 많이 다녔어요. 청년 때. 이제 노래방을 막 다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래도 양심이 있잖아요. 약간 양심이 있어서, 약간 신앙인의 양심이 있잖아요. 가서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가사가 안 좋은 거는 좀 부르기가 그래도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뭔가 노래 중에 여러 가지 부르던 노래들이 있는데, 뭐 무조건 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 되겠지 이러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제 그런 노래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냐면은 이제 요즘 이제 사랑의 배터리라는 그런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이제 제가 되게 자주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근데 이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떨어져서 정말 그 가사를 부르면 분명히 신나는 곡인데 저는 약간 눈물이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떨어지면 우리는 정말로 배터리가 떨어진 휴대폰처럼 우리가 동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늘 충만할 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벌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여도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다시금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다시금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권세를 잠시 주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병을 고치는 권세, 이런 권세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께서 강하게 임하시면 그러면 병들이 치료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기 때문에 주시는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에서부터 감당하면서 우리가 천국에서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에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고, 인간의 모든 제도 위에 우리가 법에 순종하라고 하셨고, 또 종들은 육체의 상전에게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모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시는 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것에 우리가 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윗질서에 다 순종하면서 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진리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법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형제 자매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을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늘 충만해서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내가 내 옆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그 사랑 안에 충만하게 정말 완전히 빠져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 헤엄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버지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심으로 또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늘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사랑 안에 늘 거해서 하나님 우리들 서로 사랑하는 데까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양 드리시고 드린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기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또한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아버지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수입에 또한 11조 아버지 하나님 또한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경에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11조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심령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복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주일 아버지의 감사 헌금 또한 드린 손길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감사 헌금 하나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 가정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영광 돌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만 있고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만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네, 우리 기도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는 나라 교회 되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락사법 통과를 막아주시고 낙태법 개정안 통과될 수 있도록 또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어 땅끝까지 선교하는 나라 되도록 북한에 잡혀있는 선교사님들 김정우, 김국기, 치춘길, 한국국적 탈북민들 김원호, 고현철, 함진회 건강과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와 선교사들을 위해서 전 세계 파송된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또 사역과 신변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국 공산 정권이 무너지도록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 핍박 중에 승리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크라이나 성도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또 그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튀르키예 이제 예전에는 터키라고 했는데 이제 튀르키예라고 이제 지금은 얘기하는데 그곳에 지진이 크게 나서 지금 이제 수만 명이 또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를 통해서 다시금 터키 땅에 정말 그 초대교회 소아시아의 7교회 아버지 하나님 있었던 그 지역에 정말 하나님의 다시금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땅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를 위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깨어있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되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열매가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새생명교회 또한 가족들 믿음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폐회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와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과 그들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구호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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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